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사순절 이제 두 번째 날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상징성입니다. 노뱀의 상징성, 그리고 십자가의 상징성,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와 닿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도구로서의 의미인가, 아니면 그냥 단지 액세서리로서의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의미인가? 우리에게 십자가는 늘 함께 있고 가까이 하는 상징물입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 전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도구로서 그 십자가를 몸에 지니기도 하고 또 책상에 두기도 하고 벽에 걸어두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깝게 두고 늘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분명 십자가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사형수들을 위한 틀로서 수치, 모욕, 재앙, 처참함,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수식어를 떠오르게 하는 도구였고, 이 십자가 사형틀에 박혀 세워진 사람은 그 사람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어가며 사람들에게 불복종의 처참한 결과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도구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을 그 당시에 십자가 틀에서 사용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매우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특히 로마 제국 질서를 유지하는 범죄의 억제책으로 매우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포갑하고 또한 그런 제국의 평화를 이룩한 그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은 잔혹성을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제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의 공포를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대중들에게 현 체제에 대한 그런 안정감과 더불어서 원초적인 그런 복수심 또한 잔인성을 느끼게 하므로 그 제국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도구로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가 사용되었습니다. 최고의 형벌로서 십자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인 도구의 모습으로 단지 나무 기둥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 집행 전후에 온갖 야만적인 고문과 모욕들이 따라오는 형벌이 그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자의 취향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기괴한 고문들이 십자가에서 벌어지게 되었고, 벌거벗겨진 채로 대중에게 전시된 처형 대상자는 죽은 이후에도 매장을 하는 것이 불허가 되고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사용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느끼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상징성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십자가는 아니지만 나무에 매달려 죽어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특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고 또한 생각 중에서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하만은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어디에 달아서 죽이고자 했습니까?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자 했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상징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만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알려주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에 대한 유대와 로마 시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이들과 전혀 다른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그 상징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을 공격했던 가나안의 아라시라는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고 일부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 사로잡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해서 이제 살아가던 그 광야의 생활에서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 위험으로 느껴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상당히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진멸하겠노라 서원하기까지 하면서 이들에게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들 진멸하겠다, 이들 백성을 한 명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서원하냐면요, 그들 아랏 왕의 그 족속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다시 자신들이 죄를 저지르게 될까봐 아예 저희는 그런 뿌리까지 뽑아버리겠습니다 라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행하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다시 노예로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들은 광야길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은 이 광야길을 덥고 또한 지치고 힘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나가 정말 볼품이었고 맛이 없다라는 그런 또한 고백도 불평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고 그것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 죽어가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간절히 요청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 기도로 결국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본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이 그 가운데 또한 임하게 됩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죽어가는 상황에서 살아나게 된다? 아마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이들도 믿을 수 없는 치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치유의 방법을 선택하자 그들은 죽음에서 건져내어지게 되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선택, 구원의 방법에 대한 선택은 이제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들을 살려내고자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저주의 사건이 되고 또한 어리석은 자로서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십자가 사건은 살고자 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인정과 회개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되고 우리를 다시금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습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 7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순간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행했던 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법, 놋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 우리는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 내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이전과 또한 앞으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심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 죄에 헤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치셨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처절한 회개와 또한 구원의 외침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침과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께서도 분명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로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그 상징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 반복되어지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그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설 수 있는,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